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찬양으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경한 소를 부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네.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남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으시니까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에게 2019년을 허락하시고 무사히 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매주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 힘쓰고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등부 임원과 찬양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이 시간을 내어 헌신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옵소서. 고등부 선생님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품으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선생님과 목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련회로 향한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셔서 많은 아이들이 함께 동참하여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성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준비해온 이 마음의 예물을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간직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들이 이 시간 온전히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어디를 통하여 사용되어지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 되어지고 믿음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사모하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레미야서 31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절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붙들었다 하였노라.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에레미야 31장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시간에 대한 명언을 살펴보다가 아주 제 마음에 쏙 드는, 제가 마음이 머무는 그런 말 글귀를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누구의 글이었냐면 발명왕, 바로 이 에디슨이 남긴 말이었는데요. 그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가장 못나고 어리석은 변명, 가장 못나고 어리석은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말이라고 그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대부분의 시간을 시간이 없어서 이런 핑계를 대고 해야 될 일을,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며 살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전에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흘러보내지 않고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해주세요. 한번 더 해봅시다. 가장 못나고 어리석은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이다. 좀 찔리죠? 저만 찔리는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보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너무나도 쉽게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내가 좀 아파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놓치며 사는 일에 어쩌면 굉장히 익숙하고 또 거기에 굉장히 발달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보다 내가 이것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지금 당장 해야겠다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남습니까? 후회라는 것이 남습니다. 후회가 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절망하게 되어지고,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로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흘러간 시간을 붙잡으려는 그런 노력을 어쩌면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19년 12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2019년의 마지막 주인 22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이 우리가 정말 후회가 없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좀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마지막이 정말로 우리가 아름답게 마지막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이 정말 우리가 기억에 남을 만한 마지막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곧 뭐라고 말했습니까? 금이다. 맞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그만큼 중요한 시간인데,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은요, 더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요,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그냥 덩그러니 그냥 있다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보내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에,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이 땅 가운데 생겨나지지 않은 그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작정과 우리를 향한 계획을 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아주 중요하고 고귀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우리는 이제는 좀 알아야 된다. 이제는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마음에
깊게 새기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우리가 몇 번 들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 주신 이 말씀은요 희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 이런 것보다 가장 먼저 주어진 말씀이 무엇이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죄를 범하여서 그들이 이제는 망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의 때는 끝났다라는 그런 절망, 그런 심판,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할 때에 그때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장, 그 마음은요 정말 그 참담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백성들은요 그동안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따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이방신 또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힘을 더 의지하여 그들의 권력을 더 의지하고 능력을 더 사모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미 행하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다가 기다리다가 지치셔서 이제 결국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내가 이제 심판의 칼을 너희를 향하여 든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백성들에게 서서 직접 말씀을 전해야 되는, 대언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레미야는 너무나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떨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은 나와 상관없으니까, 그것은 나와 상관없으니까 상관없어. 뭐 에레미야가 어쨌든 상관없어. 내가 지금 행복하면 돼. 내가 지금 잘 사면 돼.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껴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돌연 하나님께서 이런 무섭고 중대한 결정을 하시게 되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거죠. 백성들이 계속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결같이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중대하고 무서운 결정을, 그런 심판을 내리실 이유가 없었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드셔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셔서 결국 이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도록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섭고 떨리는 이 사실을 백성들 앞에 전해야 되는 이 에레미야의 마음은 정말로 무섭고 떨리는 이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정말 타들어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 혼미백산하여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온갖 어려운 말들을 쏟아내며 또한 그 삶 가운데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에레미야가 그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말하기가 두렵고 떨렸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주춤하고 망설이던 그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로 불쌍하게 여기시는 마음으로 에레미야에게 오늘 오늘 1장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거나 이 백성들을 정말 죽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뭔가 잘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따르면 내가 뭔가 잘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막상 믿어보니 그러한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 후회함과 또 그렇게 낙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런 일들까지 나타나게 되어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경험해야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는 종교라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방 종교와 다른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예수님 만나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물쭈물 망연자실, 대답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신,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낙담될 할 일, 그 절망되어질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향해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여전히 아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하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심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어김없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수 있는 분, 이미 그러한 준비가 다 끝난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자비하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이 52번째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좌절과 어려움과 낙심과 그런 좋지 못한 부정적인 마음들이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해결되어지지 못한 채 여전히 엉거려져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정말로 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너를 인애와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돌보아주고 너를 인도하겠다, 너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확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고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의 말씀으로 느껴지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좀 어겼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벗어났다고 해서 너 그랬지, 두고 보겠어, 내가 너를 잘 되나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슴을 치시고 마음을 찢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대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그 뜻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를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서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아멘. 보시면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끌었노라, 이게 뭐예요?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현재인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깨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마구마구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진심,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인애, 하나님의 크신 마음, 그 하나님의 그 진심, 진실,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즐기고 있는 것,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관심 가질 여력이,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는 지금 남아있지 않다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가 처음에 종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이 하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 피부로 와닿고 내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일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예배드립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도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오고 있지만 그 중에 소수만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사실,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처음의 종교, 이 기독교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것에서 머물면 안 돼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에 끝나면 안 되고 정말로 삶으로 경험하는 거죠. 아,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이것을 내가 오늘도 누리고 있구나.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경험하여 알아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은요, 한결같이 말씀하세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마음, 인애의 마음,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 위로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불러주신다는 그 뜻을,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이제는 진짜 만나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진짜 경험하고 알아가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삶의 목표가 달라져요. 삶에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 꿈꾸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였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비전이 바뀝니다. 비전이 어떤 사람도 예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갑자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살게 돼요. 내 삶의 목표가, 그 노선이, 경로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에서도 그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그러하고 그러한 영적인 원리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다듬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이것이 이제는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알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약간 벗어나서 살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행하여 주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인도하시고
부르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부어지고 있음을 믿고 그것에 힘을 얻고 더욱더 하나님 닮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는 우리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2019년 이제 우리가 바빠야 합니다. 다가온 2020년을 우리가 헬로우하고 인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전에 인사하고 인사하는 그 중간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9년의 마음 그대로 2020년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반드시 나타내야 될 것은 내가 과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희상 가운데 빠져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청산하고 이제는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만을 믿으며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환영하시고 주님이 나를 아껴주시듯이 나도 이제 주님을 아껴드리고 이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이러한 은혜의 삶으로 돌아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 누렸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모든 것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주님만 내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약간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부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